2021년 9월 5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상훈 장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말투가 약간 붕대 말투가 됐는데 저희 함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픈 마음이는 슬픈 마음을 믿는 사람 영원토록 나눠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수많은 이 앞에서 보면 지금 박수를 앞에서 한 명이 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치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되게 조용히 함께 자유롭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큰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 이게 박수를 친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제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신나서 박수 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박수를 딱 침으로 인해서 저희의 영혼이 좀 집중되고, 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심하게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좀 더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도 그로 인해 예배할 수 있게 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는 언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내 머리를 주께 찬송해. 손뼉쳐. 다음에는 조금 더 손뼉, 탬버린, 마지막에 춤까지 저희가 한 단계씩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제는 조금 마음을 다듬어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간절하고 가장 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온데 하나님,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오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자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지만 또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저희들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있게 하심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필요와 모든 그런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섬겨주시는 분들, 또 각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그 순서와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난 이후로도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좀 더 변화되는 가운데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또한 나누는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전할 때 들을 때 하나님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가고 또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합하신 대로 그 합하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19와 모든 어려운 또 악한 것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특수 순서가 있는데요.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우리 오늘 하게 된 우리 세 분께서 오늘 십자가 메들리 곡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데 우리와 함께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이고요. 또 한 절 있는데 우선 먼저 7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신약 40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에서 17절까지 신약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신약 40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맨 뒤입니다. 맨 마지막 장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맨 뒤에 삐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신약 423쪽입니다. 20절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 9분짜리인데 영상인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화의 장면들이 들어가 있고 또 배경으로 리벨레이션 요한계시록 송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한 복음성가인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사가 밑에 나오니까요. 영화 장면을 보시면서 함께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네. 네, 영상 속에 나온 영화는 더 바이블이라는 옛날에 나온 성경 영화로서 요한계시록 편의 장면들입니다. 화면 속에 계속 나오는 노인이 주인공인데요. 누구냐면 바로 노년의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나누었습니다. 영화 내용을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바이블 요한계시록 편을 찾아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신약 27권의 27권의 마지막이자 성경 전체 66번째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자는 역시 사도 요한이고요. 22장 2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천지 이단을 통해서 많이 언급되고 나오고 있는 14만 4천, 그리고 666, 그리고 천년 왕국, 이런 등의 그 개념들, 단어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이것들을 잘못 오해하여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발생하고 또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교회는 물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요한계시록은 묵시 성격의 성경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고, 특히 숫자들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무작정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처럼 문자적인 이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숫자가 나올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상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요즘 말로 하면 웃기면서 슬픈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한 신앙 좋으신 어떤 분이 어느 날 어디 가기 위해서 거리에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버스 한 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타던 버스려니 하고 생각 없이 그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좀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딱 보다가 이제 버스 안에 있는 노선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노선에 뭐가 또 같이 있으니까 그 버스 번호가 나오죠. 그 버스를 번호를 보자마자 이분이 식겁을 한 겁니다. 매우 놀라가지고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급하게 기사 아저씨를 불렀다고. 기사님 나 좀 내려줘. 세워서 어서 세워요. 빨리 세워 하면서 막 기사를 닥달하면서 주위에 막 놀라는 사람들 상관도 안 하면서 기사를 막 부르면서 급하게 막 해서 이렇게 막 실랑이를 치다가 결국에 이제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히 인도에 내려서 이제 갔다고 하는 실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놀라서 버스에서 이렇게 내렸을까요? 버스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아마 많이 짐작하실 것 같은데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버스 번호가 무려 666번이었던 겁니다. 자, 666만 보고 그 버스 사탄의 버스라고 생각을 해서 놀라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버스를 세워서 내렸던 것입니다. 노선을 잘못
보고 탄 것보다도 그 번호를 보고 소위 신앙 좋았다라고 했던 그분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내렸던 것입니다. 자, 요즘엔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숫자 4를 죽을 사 한자와 연관시켜서 피하던 시절이 있었죠.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끔 어디 건물에 가보면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층에 5층도 있는데 4층이 없어요. 5호도 있는데 4호가 없어요. 3호 다음에 바로 5호가 있어요. 이제 아예 4층이나 4호가 아예 없거나 F층 또는 F4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하게 자, 유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등의 숫자는 여러 음모론과 연결되어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처럼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성경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 재림, 심판 등 묵시적인 내용들이 주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들과 또 오도, 오용으로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또 이런 점 때문에 정통교회들과 또 교역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다루기를 꺼려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66권 모두가 가르쳐지고 또 보여지고 읽혀지고 나누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성경이지만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은 여전히 로마 제국이고요. 자,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어기고 가이사, 시저, 카이사르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은 정치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핍박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로서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미 순교했고, 그래서 또 성도들의 신앙이 열정마저 쇠퇴해져 가는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핍박으로 인해 역시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유배당하여 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환상 중에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록 목적을 보면 로마 박해로 인한 배교를 예방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신앙이 승리하게 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환상 중에 본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4장부터 요한은 장차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4장부터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에 24명, 24명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구약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인물들로서 이들은 곧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24명의 장로들 중에 또 그들의 대표로 한 명의 장로가 이제 5장부터 등장해서 요한을 환상 중에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요한과 그 장로는 하얀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로는 이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냐고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장로에게 당신이 아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그들이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다. 그리고 그래서 큰 환란은 이기고 나온 무리이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한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큰 환란이란 신앙으로 인한 고난, 핍박, 박해와 더불어 마지막 대환란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고통과 고난들을 겪었지만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신자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한편 그 신자들은 또 누구냐? 모두 어린 양,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진짜로 하얀 옷을 입었다는 그런 것보다도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무리 가운데는 지금 요한과 장로가 보고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 자신과 그 장로는 물론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요한은 지금 장차 미래에 될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여기 있는 우리들도 포함된 모든 신자들을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과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것들을 모두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7장 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다음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자,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동안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신자들은 장차 하나님 존전에서 직접 하나님의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곳에서 계신 그곳에서 매일 매순간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왕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통치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가운데 있으니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16, 17절입니다. 자, 함께 다같이 저만 읽지 않고 다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으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모든 신자들이 다시는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배고픔이나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가난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 어떤 해나 고통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흘린 우리 눈으로 보였든 안 보였든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당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상한 마음들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보상과 위로를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 가운데 겪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아픔부터 또 너무 커서 피눈물을 흘린 것들, 아니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에 힘썼던 그 모든 삶들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날이 기대가 되는지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실전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본문이 또 역시 21장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점도 있고 다소 다르게 기록된 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1, 2절, 4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21장 1, 2절, 4절만 함께 보실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같이 읽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21장을 보면 실장과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기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21장 1절은 도래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또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으로는 맞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천국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장차 우리 눈에 보이게 이 세상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없어졌다고 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냥 창조하신 이 세상을 싹 다 없애시고 새로 만드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태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존 만물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망가진, 파괴된 이 지구와 우주가 타락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약육 강식, 그리고 서로를 해를 가하는,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또 해를 가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모든 본성과 죄성이 사라지고 파괴되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21장 4절은 7장 16, 17절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다시는 사망, 죽는 것이 없어지고 영원히 살고 애통하고 곡하는 슬픔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픈 것, 질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히 이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통 고난이 없고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날, 모든 죄악이 없으며 주님과 목마른 가난이 없고 또 삶이 영위해야 하는 그 생존을 위한 그 경쟁과 그 부담과 위협, 그리고 그 어떤 내적 외적 고통과 고난도 없으며 서로 해하는 그 죄악과 본성이 다 없어지고 죽음, 사망이 없고 영원토록 행복하며 애통하고 곡하는 슬픔이 있지 않고 영육 간의 그 모든 질병이 모두 사라져서 사랑하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날에 이르기를 고대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들이 있고 언제 그날이 올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택함받은 신자들이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를 입고 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신자들일지라도 그 순식간에 신령한 육체를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마무리되고 우리 신자들은 영원토록 회복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위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속히 이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손오공이 아니고요, 군돈 타고 오시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늘이 너무 맑은 것보다는 자, 어느 정도 구름이 좀 껴있는 그런, 또 특히 뭉게구름이 있을 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름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시면서 윤호야, 또 누구누구야, 땡땡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구나, 힘들었지? 이제 다 끝났단다. 이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쉬고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면 너무나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분명히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재림을, 종말을 기다려야 할까요? 자, 일각에서는 이 종말과 재림을 잘못 이해하여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또 일상생활과 가정, 학교, 사업장 등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교회당 등 일정 장소에, 특정 장소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림에 앞당기거나 준비한다고 해서 또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역시 일상을 다 제쳐버리고 관계도 다 제쳐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재림 직전에 온다는 그 환란을 피한다고 해서 어디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했지 일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제든 그 어디서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절대 버림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됩니다. 후련히 다 변화되게 됩니다. 설령 자고 있더라도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과한 두려움과 오해를 벗어버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감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단 그 일상 속에서도 다음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22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것을 네 글자로 간단하게 뭐라고 했죠? 이전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뭐 샬롬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죠. 마라나타. 자, 언제인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오신 날은 정해져 있겠죠?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자,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또 찬송하고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의 영상을 시청하시겠는데요. 3분 24초 영상입니다. 신실한 대중가요 가수인 아마 젊은 분들 아실 텐데요. 가수 노래 강균성이라는 가수인데요. 강균성이 부르는 외국 CCM으로 역시 오늘 주제와 관련된 No More Night이라는 곡입니다. 본래 외국 곡이지만 영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가 함께 나오니까요.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쉽지 않은 성경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여러 상징적인 표현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 우리를 협박하고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라고, 비록 환난이 임하고 여러 어려움이 박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그 위로자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그 감격스러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요한계시록 보실 때, 그리고 또 평생생 사실 때
일상을 무시하거나 떠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영원토록 받을 그 위로를 고대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지금 이 현재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사라졌다가 있다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그 위로자 주님을 생각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살피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자 하나님, 위로자 주님 하나님 보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통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에 아버지 그냥 착하고 어떤 행복해져 주시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인생을 항상 있을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과 하실 것에 대한 소망, 아버지 주님 다시 하실 때 과연 그 종말이 올까, 주님 재림이 있을까, 아버지 오늘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회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그냥 일상생활을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재림이 이야기하려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 꼬리와 선대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고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이 세상에 회복되는 날이 되는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분님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그분들처럼 하나님 이제 주님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 개인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승리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실수를 기대합니다. 여가 보다 주시옵소서. 찬양 보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부터 해서 이제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긴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이끌어 주신, 또 모든 성경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각 권별로 주님께서 어떻게 증거되시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나 애매한 그런 어려움들을 느낍니다. 요한계시록이 물론 어려운 성경이고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와 또 그런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협박하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임을, 그리고 그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잘못된 신앙과 오해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런 땅을 바라보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더 용기를 내서 일상을 더 힘있게
살아가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근거 그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이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서 그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거 어떻게 되는데요? 주보가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네,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네, 오늘 축제 주신 우리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8월 지난달 재정보고서를 역시 저기 났으니까요. 수령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못 오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혹시 요청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월달까지 찬양 인도자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수희 간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수희 간사님께서 9월 11일 다음 주죠. 토요일날 결혼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하실 분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시간이나 장소는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성경 공부 모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당분간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성경 유심권 함께 살펴보시느라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을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